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16번째 강의입니다. 인생은 모험, 도전할 용기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거 뭐가 기억나시죠? 예. 지난번 강의 때 이제 어떤 대인 관계 예. 또는 꼭 손절해야 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딱 와닿던 말이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맞아.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다. 맞아.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와닿더라고요. 심지어 이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이제 대인관계 상처들을 많이 받는데 정말 현실적이고도 뭔가를 꿰뚫는 그런 말이구나.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홍가람님은 네. 그 착한 사람이지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여기다가. 선뜻 착한 사람이라고 말이 안 나오네요. 착하다는 게 나쁜 말은 아니고 참 좋은 말인데 한국적으로 착하다는 말은 약간 조용히 그냥 남이 뭐라고 해도 아무 응답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잘못 정의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참고 있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신 건강상 아주 나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착한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겠다,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를 보기 이전에 또 내 자신의 어리석음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뭐 필요한 사람들은 함께 사귀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은 거리를 둬야 되지만 그때 내 태도는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이것이 자꾸만 파괴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는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잘라버리는 것, 단절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지혜와 때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멋진 시를 그때 소개를 받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는 거. 예수님이 정말 성공하셨구나.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데, 예수님이 성공하신 분이냐, 예수님이 실패하신 분이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은 너무 고난을 당해가지고 인생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삶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잘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 누군가한테 힘을 주는 사람인가,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인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막 힘들 때, 힘들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오늘 몸이 안 좋지, 그럼 안에, 너는 도대체 몸이 괜찮은 날이 언제냐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힘들다는 말을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로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제가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절제해야 될 말이 힘들다, 피곤하다. 이걸 자주 하면
진짜 피곤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거 해도 아유 피곤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겨지는 마음의 현상이 있는데 실증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고 싶은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 속에나 자기 자신에게 할 때도 아이 나이 힘들어. 그럼 이제 못하겠다 생각이 나는 거고 피곤하다 그러면 다 내가 집어쳐야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잘하던 것도 갑자기 실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자기를 그렇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16강 인생은 모험 도전해볼 용기가 있는가. 예, 오늘은 모험, 왜 인생이 모험일까요? 인생이 모험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만약 내일이 명확한 단계로 예측이 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된다면 그렇게 모험적이지 않죠. 근데 이게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5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내일은 더더구나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일은 오늘 근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일은 전부 다 불확실성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에게나 모험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오늘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하나 내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놀래. 내일을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죠. 뭔가 한 발자국도 새로운 인생을 디딜 용기가 안 생겨지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은 계속하는 거죠. 미래가 내게 다가왔는데도 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일종의 게으름뱅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준비할래. 그리고 오늘 내 삶을 내가 즐거워할래. 이런 태도가 있어야 이게 용기 있는 태도가 되고 삶을 아주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란 것이 뭔가라는 것을 조금 정의를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한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진정한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네, 어떠세요? 가장 결정적인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선택을 뒤로 빼는 거죠. 그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선택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준비를 갖는 것. 그게 선택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한 여자를 택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여자를 택함으로 모든 세상의 여자들을 버려야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남자를 택함으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더 이상 내가 남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위험한 태도지요. 용기 없는 비겁한 게으름뱅이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것을 듣고 나서 내가 뭘 해야지. 근데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오늘까지는 좀 놀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지. 네, 그러면 다이어트, 또 뭐 금연, 금주, 내가 갖고 있는 뭐 못된 거 이렇게 할 때 오늘까지는 그래도 좀 하고 내일부터. 그럼 내일 될까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딱 해야 된다고 하면 딱 붙잡는 순간 다른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그래서 용기 없는 사람의 특징은 선택과 결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이거 걸려들겠지. 그리고 삶을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마틴 루터 킹이 얘기한 그 말입니다. 네.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이다. 예,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요 인생 살면서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네. 맞아.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누워 있다가 서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설라 그러면 굉장한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자체가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어선다는 것은 중력에 대한 굉장한 네, 저항적 저항. 힘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생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거 얼마나 이게 무거운데. 이게 자기 스스로 서야 이게 힘 있는 생명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도전하는 게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모세의 출세. 이게 모세가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남자들 다 어린아이들 죽여 여자아이들만 살려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뭘 먼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 왕의 명령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저항 정신이에요. 기독교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기독교는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본래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에게만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누군가가 파괴시키면 저항할 수 있는 권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기독교 교회의 신앙은 개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사소한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하나님을 딱 경외하게 되면 맞아.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막 조바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이 훌훌 벗을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니까 다른 것들은 서서히 별 볼 일 없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쇠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어떨 때 두려울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네. 경험할 때,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또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뭐 두려움의 이 실체는 참 많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들을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두려운 사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다른 두려움을 하찮은 두려움으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 자꾸만 두려워할 것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 아닌데? 야, 그 두려움 너 내려와. 이거 두려움?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너도 내려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거. 이게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넬슨 만델라가 말한 아주 좋은 그 말이 격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것이다. 예. 만델라가 누군지 아시죠? 네. 네.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소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무려 이 사람은요 감옥소에 2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용서의 정책을 베풀었던 이 대단한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광이 뭐냐. 넘어지지 않는 게 인생에 저 사람 위대했다가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넘어진 것은 인생이 다 넘어지니까 그럼 다시 일어서는 것.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말 사자성구 기억나시죠? 뭐죠? 칠전 팔기. 7조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근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인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져야 인생에 어떻게 돼요? 넉넉함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이 그냥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안달한달 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늘 해체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내가 이것을 향해서 저항하고 해체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뭔가 움츠러 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네. 그때마다 이걸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속에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냥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무지해.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생이 어떤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2절, 5절, 6절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단기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것을 가지냐? 더 큰 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져라. 꼭 마치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한 번 하고 내일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거 이틀 후에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갔으면 그냥 좋아하고 떨어졌으면 낙심하고. 맞아. 그런데 보통 주식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은 봐야지. 예. 아니면 때로는 한 3년 보고 해야지. 네. 장기적인 투자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 이 감각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큰 원칙만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듣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흥미로운 말인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는 것은 때론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한 사업에도 투자할 준비를 해봐라. 그런 의미로 여기서 얘기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즉각적으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느긋해져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인 기대를 갖고 도전과 모험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삶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계속 헛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인생은 그 헛된 것 같지만 기쁘게, 헛된 것 같지만 즐겁게, 헛된 것 같지만 신뢰하면서 살아라.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헛되니까 다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두서 놓고 그냥 그러고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저는 그게 전도서가 갖고 있는 아주 매력 포인트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라. 2절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이것은 우리가 지닌 것들을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함께 돕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를 너무 많이 의미 없이 사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고정적으로 한 사람만 사귀는 것도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기본적으로 2-3명. 그 다음에 조금 그곳에 한 단계 넘어가서 그냥 아무 때나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 그 다음에 한 5명에서 7명. 그리고 그냥 흉어물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더 훨씬 많아도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친구, 그러나 아주 밀접한 친구, 조금 더 널찍한 친구, 그 다음엔 아예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행동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이 하늘의 모든 조화를 늘 살피면서 언제 내가 씨를 뿌리고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이 결실을 맺어야 될 것인가. 네. 항상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보면서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사물을 보면서도 지혜를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보면서도 지혜를 가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론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서 이 예수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할 때 제3의 지점, 항상. 어떤 것이 막 흘러갈 때 해결이 안 될 때 제3의 지점을 딱 위에 떠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딱 두고 그분은 그냥 제3의 지점에 있는 인공위성 같은 게 아니라 제3의 지점에 있는 인격,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하고 SOS를 하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되면 말씀을 다시 펴서 읽어야 돼. 안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럼 그냥 맞아.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겸손한 두려움으로 신뢰하라는 것인데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아직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가 가득한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 하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의 기도문을 한번 고린도전서 할 때 읽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여윤정님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 나에게 평온을 주시고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시며 변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예.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분별할 줄 알게 하셔서 내가 해야 될 건 하고 내가 이것은 받아야 될 것은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데 계속 이건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나갔어요.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과거 지향적으로 회상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어때야 돼요? 이것은 그냥 수용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더 잘 멋지게 흥미롭게 매력적으로 내 인생을 꾸며나갈까? 그건 그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만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낭비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비관적 낙관주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삶의 고통이 없느냐? 있어요. 이 삶에 그냥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 사건이 안 발생하느냐? 발생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마지막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지만 마지막에 완벽한 승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였을까요? 부활의 아침이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고난,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가장 비천한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가신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지막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희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뭘까요? 알파, 시작이죠. 이 헬라어의 시작이 알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오메가. 여러분 시계 오메가 시계 있는 거 알죠? 나 감동받다가 갑자기. 이게 비싸. 시계의 마지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누가 나하고 비교할 존재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관적 삶의 정황에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다시 용기 있게 하고 다시 우리를 모든 것을 부딪히는 도전을 할 때 과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군요. 제일 처음에는 참 힘들어 하셨어요. 이 인간 만드니까 이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골칫거리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만 골칫거리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존재인데 이게 어렸을 때 골칫거리였어요.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우리가 골칫거리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착한 아들, 딸이었는가 보네. 아닙니다. 많이 아닙니다. 근데도 사랑하셨어요.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비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그 태도를 갖고 네. 있는 것.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의 아버님이 그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것이 많아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 낙관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째, 빛의 세계를 즐거워하는 것. 이 세계를 즐거워하는 것. 이 빛의 세계란 뭐예요?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셨죠? 네. 오늘 또 새 생명 주셨네요. 아,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 아침에 빛을 주셨네. 그래서 이 아름답다, 빛은 실로 아름답다. 이건 아주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즐겁다, 이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기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도 낙관주의적 사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의 이 빛의 세계를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가 두 번째로 항상 즐거워하는 것. 비록 캄캄한 날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네. 우리가 어떨 땐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사건들이 발생할지라도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네. 이 인생의 이 헛된 것, 그래서 이게 비관적이에요. 이게 뭐야? 이렇게 살다가 인생 다 가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어느 날 내가 늙은 애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이게 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이 즐거워한다는 것, 현재 삶을 즐기는 것,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명백하면 이런 기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시죠. 지금 하십시오, 스펄전.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네. 우리 김보균님 노래하기를 즐거워하시는데 어때요? 이 글을 읽으니까. 저는 콘서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생각. 돈을 벌어야겠다.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산다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동적이네요. 여인주님 어때요? 저기 이따가 방송 끝나면 집에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당장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남편한테 좀 남편 늘 보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 네, 그래. 그 중요하죠. 네네. 우리 홍가람님 어때요? 이 글 보니까.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 좀 일적인 게 있었는데
아직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근데 오늘 이 강의가 여기서 다 같이 듣는 거네 나는. 아니 무슨 일인지 집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거 자꾸 생각하고 미루지 말고 가라마 지금 해라. 예. 아 뭘까? 좋은 맞아요. 거여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비관적인 일들이 생겨질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지금 내가 기뻐하고,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이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토해내는 것. 이게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금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쓰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울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항상 지금이 중요한 때인 것을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낙관적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뭐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일종의 염세적인 우울증으로 이 비관주의니까 우울증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든지. 왜? 어차피 인생 다 갈 텐데 지금 놀아. 근데 비관적 낙관주의는 뭐냐면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희망을 바라보고 네. 나는 하늘을 붙잡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향해서 오늘을 내가 이 속에서 만족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비관적 낙관주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궁극적 낙관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 낙관주의. 그러나 비관적 삶의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는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또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처럼 나도 이 땅에서 빛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마음속으로부터 확인되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결정하셨어요? 네? 하시는 걸로 결정. 내용이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뭔데요 하는데 뭐가 이렇게 팍 저는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로 생각하려고요. 집에 가서 이제 와이프에게 혼은 나겠지만 잘 되겠지. 저도 저는- 지금 네.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콘서트. 콘서트도 그렇고, 근데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그냥 생각만 하고 엄두가 안 났던 것들도 맞아. 근데 제가 보니까 용기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쵸. 용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용기가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근데 아까 그 성경 구절에서 그건 게으른 건 안 좋은 거라고 했다가 그쵸. 저는 저희 이제 두 부부가 함께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일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비관적 낙관주의로 이걸 정말 즐겁게 대처하면서 즐겁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잘 프로젝트를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네. 내가 하나님과 소원해지면 불안이 올라와. 맞아. 우리의 믿음 상태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느냐, 당장 실천할 수 있느냐에서 네. 그래서 드러나는 맞아. 것 같습니다. 용기 맞아요. 있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맞아요. 나갑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난 용기 있다. 뭔데?